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인사하죠. 아마 새벽기도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렇게 못 자고 몇 번 깨다 왔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참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바람 납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평생 붙들고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붙들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내 혼자 그냥 뭐 돈 주세요, 뭐 아이들 뭐 좋은 뭐 성공시키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남이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끌고 가요. 기도하는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 그거를 놓고 목표를 정하고 나가면서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솟아오르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다가도 그것만 조금만 은혜 받으면 거기 생각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한 시대에 쓰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자기하고 내하고 1대1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승부 보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원기도를 들어가요. 서원기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도와준다면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이래 보면요. 누군가 뒤에서 그 집 가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상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를 했든 친구가 기도를 했든 친척이 기도를 했든 아니 교회에 누가 나를 그 전도해 준 사람이 기도했든 반드시 뒤에 보면은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는 어린아이가 기도해요. 유치부 애가 막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전도대 들어오고 아버지가 전도대 들어오는 그런 집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 기도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기도했고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성자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웨슬리는 그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 뒤에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많이 했고 조영희 목사님 뒤에는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그 감리교에 계시다가 은퇴 지금 다 하셨는데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목사님 뒤에는 어머니가 줄기차게 기도했고 지금 여러분 알지만 세된 교회 그죠? 손성 목사님 기도도 그래서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어머님하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고모님이 뒤에서 줄기차게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고모님들이 가더라고. 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신대요. 사람이 뭔가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될 때는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듣고 배경이 있을 때 위급할 때는 아주 참 그렇게 사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이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힘으로 컸으나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도 들어가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재물을 주신다면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내게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몸이 되게 아픈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승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 이 몸 가지고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이래 승부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 같은 사람도 형의 낯을 피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절박한 환경 속에 지친 상태 속에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산에서 잠을 자지요. 그게 바로 그렇게 옛 이름이 루스라는 곳이라.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나니까 서원 기도가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성공해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누가 기도시킨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기도 그늘 속에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그늘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그래 하나님이 성공해서 도로도로 만들어줬지요. 입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나라는 위급하고 풍전등화에 있고 전쟁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앉아서 마을에서 그냥 힘자랑하고 살아왔는데 적들하고 싸운다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승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나에게 가장 먼저 내게 인사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사람이 서원기도 하고 작정기도 탁 들어갈 때는 그때는 사람이 단호해집니다. 뭐 앞도 뒤도 없어요. 승부 거는 거는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코너로 몰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들고 앞을 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뒤를 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옆을 가도 갈 곳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탁 집어넣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 그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아주 막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발적이고 한번 튀어나는 그런 우리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뭐 생기느냐? 꿈이 생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꿈, 나만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 손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나중에 계급장을 붙이고 나오지 훈련을 못 받으면 계속해서 그 훈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훈련 속에서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 빠른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이등병을 붙이든지 하사를 붙이든지 소위를 붙이든지 그 받는 훈련에 따라서 장교도 될 수 있고 하사관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오면은 껴부리지 말고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쓰는 사람은요 기도 훈련을 많이 시켜요. 기도를 안 하고 못 견디니까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성경 읽고 연구하는 훈련을 시키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도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경제 훈련도 시켜요. 돈도 살아가다 교회 일하다 보면 돈이 그냥 모자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돈이 항상 모자라고 빚지고 살고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살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항상 뭔가 그저 모자라는데 인재도 모자라고 부흥되는 교회는 재정도 모자라고 부흥되는 교회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맨날 그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자란다는 것은 복이에요, 복. 어떤 집에도 자꾸 일을 벌린 사람은 돈을 맨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은행에 대출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빌려야 되고 이 집에는 일을 자꾸 벌려서 뭔가 되는 집이고 안 하고 있는 돈 붙들고 살살 뺏어는 사람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기라. 맨날 똑같은 삶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모자라는 게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어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채워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는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다져지고 점점 믿음이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인간관계 훈련도 많이 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맨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자기 편만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앉아가 욕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생긴다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처리해 가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라. 그리고 그런 것도 인간관계 훈련도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고 좋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그래 사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훈련도 시키고, 나중에는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홀로 고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은 많아도 내한테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뭐 하지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 되지도 안 하고 위로해 주지도 안 하고. 왜? 지도 지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남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 하지요? 고독하게 성경책 들고 밤을 새우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라. 왜냐하면 주의 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저도 훈련을 많이 받고 했어요. 1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대에 준비를 했고 30대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혔으니까. 그리고 가난하니까.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 그게 하나님이 막 다른 골목에 집어넣어서 너 손띠 사람 보지 마. 그리고 네 진짜 도와줄 사람은 나야. 내가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 은천교회를 가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돈 좀 많이 나올 게 있나 싶어 갔거든요. 갔다가 그 이제 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평상시 돈도 많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개척교회 힘들지요, 어렵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여기 내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계속 하니까 막 한 잔에 식이 딱 붙으면 아이고 약속해서 가야 된다고 갚아놓은 거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다 어렵고 하니까 가서도, 그러니까 1시까지 있었는데도 짜장면 한 그릇도 뒤에 또 못 받고 부격자들 다 있어도 저도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사줄 형편이 그러니까 못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배 쫄쫄 꼬르꼬르거리면서 1시 돼가지고 이제 은정에서 나와가지고 칠성시장 쪽으로 쭉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덜덜거리면서 오는데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오니? 가는 거예요. 은천교회 갔다 오지요. 왜 갔니? 그래. 아시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교회 짓다가 대출 다 했고 빌릴 거 다 빌렸고 돈 빌리러 갔지요.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너 누구의 종이니? 이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은천교회 갔지? 너 왜 사람 찾아가지?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게 와서 무릎 꿇어야지. 날 찾아야지. 이거라. 그런데 왜 속에 오만 가지 답이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왔다가 신평리 시장의 지하실에 문 따고 대고 열고 차세워놓고 한두 시간 울면서 다시는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막힐 때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니 하늘이 훤한데 내 호주머니는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텅 빈 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기도하고 했더니 곧 때가 되니까요. 곧 돈 미카엘 때가 되니까
일이 그저 풀리더라고. 한목에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한 개 해결해놓으면 또 기도하도록 만들고 또 다 돼가니까 또 열리고 이런 체험으로 지금까지 32년 동안 목회가 왔었어. 한 번도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단지 내 손에 없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보세요. 우리 집에 누가 이름 있는 장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름 없는 장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친척이나 형제 중에 목사님이 누가 어디 있고 합니까?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나? 사업가가 누가 있어서 의지할 곳이 있나?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누구한테 의논해 볼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길이요 진리다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펴놓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의지할 곳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 내게 말씀해 달라고. 성경 펴놓고 읽다가 해답을 다 얻은 거라. 이거구나 깨닫고 기도가 나가고, 이거구나 여기 있네 찾아가지고 그래 늘 읽었던 말씀인데도 평상시는 마음에 와닿지도 않다가 기도하고 진주 찾듯이 성경 찾아고 해답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답이 다 있더라고. 답.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친구요 나의 모사요, 내가 의지할 곳 없을 때 이 성경이 나에게 의지가 되었고, 나의 멘토가 없을 때 성경이 나의 멘토가 되었어. 여기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셨고 다 준비해 두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에 갔거든요. 군에 가니까 군종 사병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 있어서 일하도록 만들었고, 제대하고 나오니까 석 달 만에 은천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줘서 그 11년 동안 있었고, 그 은천교회에서 부목사 되어가지고 3년 차에 내가 하나님 이제 올해는 일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동목회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하고 3군데를 놓고 기도했거든. 이랬는데 어디에든지 제일 먼저 결정되는 데 가겠습니다. 제일 조건이 인간적으로 안 좋은 데가 대구 영신교회였어요. 그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어가 있고 사람도 몇이 없고 전부 다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딱 왔는데 와가 보니까 이가더라고. 권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5번째입니다. 그것도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15명이 만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다 퇴짜놨는데 목사님이 15번째 당첨된 사람이다. 속으로 꼴란 이거 사람도 없고 새들은 살면서 당첨이라니 속으로 극했거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교인의 40명 되는 교인이 이게 그지요 재산입니다. 이분들이 다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도 얼마나 힘이 돼 줬는지 같이 기도했고 같이 기뻐했고 같이 우동 먹으면서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 때마다 하나씩 지나갔더니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내당동에 건물 하나 주셨고 70평짜리 건물 하나 주셨고 또 칠곡에 또 120평 되는 건물 또 주셨고 다사에 여기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주고 하셨고, 그리고 모친이 돌아갔을 때 참 내가 21살 때 어머니 세상을 이제 떠나고 했는데 그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요. 내 밑에 동생들하고는 4명 있지요. 어린애들 있지요.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몸 불편한 분이 계시지. 생활은 가난하지. 새들어 살지. 이런데 정말로 기에 모든 살림을 다 살고 다 돌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가정에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만저만 혼란인 거라. 그럴 때 우리 가족들에게는 누굴 줬냐면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섰어. 살림을 다 살아주고 지금 그 애들 장가다 보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 다 치렀고 아버지까지 세상 떠나면 뒤 돌봐주는 그 어머니가 오시고, 내게는 이 어머니가 계시다가 돕던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내가 내 어머니의 빈자리로 채워져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붙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우리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따라 붙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로 지금까지 살아나오게 됐고,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재정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목회하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는데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오늘 읽었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도 그저 몰랐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목회하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요 내 구원자다. 네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건질 것이고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나 이 성경 없었으면요, 내 벌써 그죠? 뭡니까? 망했습니다. 뭐 돈 있는 집이 있나? 우리 집에 뭐 돈이 있나? 뭐 끌발이 좀 있나? 뭐 부탁하면 뭐 내놓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라.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나는 그게 서럽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왜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랬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목회하는데 지름길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의지 안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렇게 큰 교회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봤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사역할 때 주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회 한참마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 교회에서 등록금 대줘가지고 서울 가서 다시 공부하게 또 만들었고,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잘하는 분들이 옆에 따라붙어서 도와줬고, 성경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려를 줬고, 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래 재정을 줬고, 또 3030 세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세울 우리 교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줬고,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직분자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 내 참 편하게 그래 즐겁게 목회를 해왔고, 사랑 많은 우리 권사님들 그래 집사님들이 믿어주고 기도해 줬기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하는 일에 지지하고 신뢰해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사라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식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칠곡에서는 너희들 많은 사라전도회가 우리 목사님 측근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모른다. 너도 우리 목사님 좀 잘 도와주라. 그러니까 사라전도 회원들이 뭐라고 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칠곡의 사라전도회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르지만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칠곡의 사라전도회보다 더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눈물 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왔고, 내가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교회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들 싸워가 교회가 막 갈라져 나가고 120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아주 시험 들고 힘든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막 한 시차례 있고 다른 데 나가자 하고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난 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도 지날 때도 함께해서 불꽃이 환란의 불이 덮치고 또 큰 홍수 같은 위기가 내게 덮쳐서 나를 쓸어갈 것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가 아무리 덮쳐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말씀운동 일으키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가면은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